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복음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이후에는 서신서 함께 볼 예정입니다. 이제 성경대학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가는 기점에 놓여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저도 카메라 앞에서 제가 촬영되는 모습만 보고 여러분들과 교제하지 못함이 참 아쉬운데요. 어쨌든 이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아셔야 될 점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제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겠죠. 우리가 함께 마음을 좀 모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한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만끽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점을 또한 우리가 목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는 역사이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되며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앞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또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다 볼 텐데요. 집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또한 성경책 준비되셨죠? 강의안과 함께 준비하신 후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요.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 이어서 2부의 성격을 가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먼저 쓴 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저자인 누가가 앞서 쓴 글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누가는 누가복음 하면서 의사이면서 이방인으로서 또한 복음 전파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긴 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도 분명히 꼼꼼하게 그의 성격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분량 자체가 신약에서 가장 방대한 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헬라어 사본들은 이 책의 표제, 그 제목에 대해서 프락세이스라고 하는데 즉 행전이라고 붙여두었다. 무슨 얘기냐면 프락세이스는 헬라어 문학에서 두드러진 인물들의 업적을 요약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책의 원제는 프락세이스톤 아포스톨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의 발자취란 뜻인데 이 사도들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느냐?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라고 언급하면서 누가복음 이후에 쓴 글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동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누가의 기록 가운데에서 3인칭으로 쓴 부분이 있고 1인칭 복수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1인칭 복수로 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단수이냐, 복수이냐, 1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면 이 누가가 지금 현재는 기행문인 성격으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쓰고 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이쁨받았던 누가, 그가 기록했던 우리 이 사도행전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저작 연대는요, 주후 62년에서 63년경 바로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그때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던 시기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이 내용 가운데에는 또한 암시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네로의 치하에 대한 박해, 그 다음에 바울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이전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한 주후 62년에서 63년경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거의 3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 12장까지 대략 2년 13년간의 기록을 하고 있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14장에 걸쳐서 14년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1장에서 7장은 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느냐를 보는 장면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렇고요.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좀 더 확장되는, 복음에 의해서 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주 33년에 일어난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주 62년에 끝난 바울의 2년간 로마 투어를 끝으로 이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리적 배경으로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된 교회의 형성되는 장면이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박해에서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음이 확장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8장부터 12장까지를 교회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모여 있고 한 곳에 뭉쳐져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들이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성장을 이룬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라고 하면은 우리 기억하셔야 될 헬라어 중에서 캐리그마라고 있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면은 뭐냐면 복음의 전달을 의미하죠. 그리고요, 에클레시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라는 뜻인데, 불러 모으다라는 뜻으로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을 전달하는, 캐리기마를 전달하는 그 역사,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뭉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의 행전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입니다. 함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함께 모여 있는 교회에 대한 강조가 어디보다도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냐? 사도행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확장되고 확산되는지까지도 보여준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이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각자 있는 자리로 또한 확산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전달과 전파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사명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대 계승을 또한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되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또한 염두에 두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한 안디옥 교회로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 변화, 성령의 시선 변화, 그리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전사와도 같았다. 그러니까 무력에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갔죠. 무기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들은 이와 같이 나아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편하고 축복된 사람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 당시의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증인 중요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와 변호가 잘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해지면 그에 맞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은 확장될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들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이게 확장되어 가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요. 이 당시 또한 신약 세계에서는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림을 통해 또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 소위 말하는 이 아시아 전역의 유럽까지의 이 여기까지 유럽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중요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서로 안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음식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더욱더 늘어나는 이거는 회복과 부흥이 함께 동시에 콜라보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복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상, 정황상 지금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소그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함께 교제하기에 힘쓰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보여야 할 본질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대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데요.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안에서의 그런 말씀을 듣고 쉐어링하고 나누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많이 증폭시키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과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를 통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중간중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서 120명, 3,000명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고 5,000명 남녀 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교회 성장 보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흥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허다한 제사장 무리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두루 퍼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세력을 얻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곳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외치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연결되는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는 그때만 그러느냐?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듣는 이 자리에서도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은요. 듣는 자로 하여금 전하게 하고요. 복음은요. 듣는 자로 하여금 나눌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받아서 여러분 날로 달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7편, 바울의 설교가 11편 포함해서 학자들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소 18편에서 최대 24편에 이르는 설교가 실려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고 의미, 오순절의 의미로 설교했고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회개해야만 돌아와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헤드린을 향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설교를 베드로와 스데반이 했고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향해 안디옥 회당과 예루살렘 공회를 향해서 베드로, 바울 또한 베드로, 야고보는 함께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무리를 향해 산헤드린을 향해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특성상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는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베드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바울은 13장에서 28장까지의 그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의 관심이 사도행전 12장 25절의 기점으로 베드로에서 바울로 시선이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었는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일어났던 사건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잘 보시면요. 베드로도요. 사람을 낮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사람들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바울에게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어도 사도들이 낫는 역사로 일어났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그 일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 마술사 바예수와 대결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자를 살리는 장면, 다비다와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도 동일하고요.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장면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곳 가운데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 그 얘기는 또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약 80군데의 지리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성령을 통하여서 부름받아 그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복음서와 서신서의 역사적 연결고리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사도들이 어떤 식으로 전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딱 비어버리는 순간 뒤에 서신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도인 자들이 편지만 쓰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만 있지, 어떤 식으로 이들이 사역을 갖다가 초창기에 이루었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연결고리, 역사서로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운데 부분, 미드필더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로마 제국의 한 구석인 팔레스타인에서 미미하게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게 이까지 뻗어나가게 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보여준다. 그래서 서신서의 배경사 역할도 하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서신서 이야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집중된 역사에서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어느 집단에 대한 서신 왕래로 비약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초기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 성령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증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 바로 이 권능 받았던 자들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끌어가져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사도행전은 교회와 신앙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교리나 관습으로 인해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로마 관리들을 언급하면서 교회와 로마 제국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변론서라고 쓰여진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매우 적대적이었던 이방 종교의 분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힘쓰던 초대 교인들에게는 강력한 방어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사도행전은 기독교 변천에 있어서 중추적인 책이었고 복음서들로부터 서신서들까지, 그리고 유대주의로부터 기독교까지, 율법으로부터 은혜까지, 그리고 유대인만으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교회까지 등등을 담고 있으면서 약 30년 동안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다. 신약의 역사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교재를 통해서 살피면서 성경과 함께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 3절까지 예루살렘에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회가 시작이 되죠. 출범을 합니다. 이 교회의 시작에는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가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에 의해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일단 먼저 첫 장면 머릿말에는요, 누가가 이 글을 쓰는 이유, 대상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느냐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지금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셔서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당하시도록 누가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또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보고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요. 누가가 이거를 첫 번째 대상으로 썼던 데오빌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고관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을 텐데 바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사도행전 글을 보내면서 더욱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던 역사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또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했을 때 이르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의 질문 앞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건 철저하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동안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주신 주님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던 얘기를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정치적 메시아가 오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이스라엘을 건국하실지에 대해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계속된 영속적인 임무이지 교회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되어진 취미 활동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을 해야겠죠.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은 크게 사실 모순되는 일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제자들 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사명 감당하면 되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증인은 증거를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건 정황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그 장면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판단하고 다시금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을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그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기다리시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주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만 다시금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아들 중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역사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또한 중요한 인물이 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고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고백이 흘러나오려면은 성령을 기대하면서 뭐에 힘써야 합니까?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을 고대하고 기대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로 임명하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제자 공동체가 다시 보강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실제적으로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순간 내가 떠나 있는 것이 너희도 영영 이별이 아니라 나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고 돕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성령 강림은 부활 첫 열매 후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절기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모든 유대 남자들은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3대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으로부터 순례 여행으로 온 유대인들과 또 중요한 거 개종자들도 가득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순례객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보세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그 다음에 소리가 났죠.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 말로 다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는 거죠. 방언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또한 듣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오늘 제가 뭐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을 말했으면 방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건 너무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말하는 것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또 견해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많은 나라에서 각각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고백했다라는 겁니까?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방언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켜 흩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탑을 높게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찢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허튼 짓을 못하게끔 만드는데 이 오순절 방언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선물을 사용하셨다. 각 나라 족속과 말로써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이와 같은 고백의 역사가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그리고 수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방언으로 주님이 하신 큰 일을 고백할 수 있는 그곳이 되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단어인 성령께서 일하셔서 움직이는 성령 행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해서 무려 57회나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부를 때 성령 행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설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고요. 누가에 따르면 새로 생긴 신자의 그룹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또한 놀라운 역사가 뭐로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교하죠. 근데 이때 인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요엘서에 기반된 내용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방언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포커스에 갖춰져 있는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어서 어떻게 보면 집중했다면, 지금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선포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도 지금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고백들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이 흘러나왔느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답니다. 이 마음 안에 뚫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반응했냐? 회개했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생명 없는 몸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에는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에 따라 성령의 동행함으로,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표방하면서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슬로건도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신약 성경 대학을 하시잖아요.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제로 포커싱을 잡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늘 사도행전에 함께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칠 때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꾸려가셔야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써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나눠주면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이 찬미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라는 이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함께 섬겨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이루어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물질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물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죠?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두 번째 예배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훈련 통하여서 성경대학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뻗어나가려면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그런 재정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보화들을 내 땅 가운데에 쟁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겠다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또한 자라나는데요.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죠. 치유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키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요.
여러분 성경 3장을 보시면요. 나면서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못 걷는 사람이 구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냥 날마다 그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늘 거기에 뒀어요. 근데 누굴 만나게 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됐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우리를 보라.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필요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은과 금이 필요했으나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허락합니까?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거죠. 바로 복음 전파는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는 자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은과 금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죠.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살다 보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인생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은과 금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는 이들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항상 복음 선포에 이런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친다고 구금하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또 무엇을 하느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또한 전파하는 놀라운 담대함을 보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은 사라지게 된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정말 핍박하려고 체포했지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 복음 전파의 계기로 법정에 잡혔던 일을 그는 어떻게 보면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려 한 적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제자들을 침착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무엇이 그를 변화되게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확신이 베드로를 좀 더 담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지만 또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이라면 당연히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대학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하면서 추억과 같은 구절들이 많지만 여러분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증인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날 때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되게 다차원적이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협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 드리는 일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가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리는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였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참된 성령 충만과 그럴듯한 위장은 공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속이려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려운 성도를 돕겠다는 마음,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룩과 순결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속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 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 용서하실 건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죄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설명들이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죠. 사도들이 권능과 기적을 행하니까 계속해서 공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사도들의 칭송은 계속 늘어나게 되었죠. 근데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 감옥에 또한 놓이죠. 사도들이 공회에서도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 여러분 5장 39절에 가말리엘의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가말리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죠? 새롭게 태동한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났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맞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가, 이 사람도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매를 맞고 했지만 그들은 풀어나게 되었는데, 이 매를 맞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그들은 자신 앞에 온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겨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본문 잘 보시면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 12사도가 제자를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마땅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여서 집사들로 임명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집사 직분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사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다? 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또한 나누고 하면서 정말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집사로 섬겨 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나누고, 또한 여러분들 오늘날은 또한 섬기라고 했을 때 육체 노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 쉐어링하고 그에 맞는 일들을 또한 목회자와 동력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돼야 될 이름이지, 집사가 직분이 절대로 이 소위 말하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것이 무슨 어떠한 단계상에서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는요,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 방법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했을 때 내분구 갈등까지도 말씀과 기도로 풀 수 있다라는 뜻을 또한 함축하고 있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6장 8절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은 큰 권능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 모든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그 회복의 역사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들은 모세를 모욕했다. 구약을 모독했다. 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스데반은 보시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갔고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선지자이자 증인으로 계신 것을 또한 보았어요. 이것 때문에도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결론은 뭐냐면 스데반을 이렇게 공격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게 되죠. 근데 이 스데반이 흘린 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복음 전파가 이와 같은 순간순간의 공포감과 순교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그가 뿌렸던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확장이 일어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자리에 바로 누가 있었느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한 청년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본격적인 등장은 이 9장 이후에서 나오는데 이 장면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 사울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무엇을 했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요. 마치 핵을 분열시키는 것과 같이 정말 거기에 집중을 했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뭐 하겠냐? 흩어지게 했다. 스데반의 뿌린 피가 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게 됐냐면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모였던 자들이 계속해서 박해가 심해지자 사울에 의한 박해, 이와 같은 핍박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자연스럽게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뒷부분 다 같이 한번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확산되는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계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핍박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확장되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빌립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빌립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사역을 잘 하니까 이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냈습니다. 누굴 보냈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시켜서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누구냐면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세례를 통해서 안수하고 하는 이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행하고 하는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단호히 꾸짖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거듭남의 선물,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새로 태어났어요라고 하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주고 산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습하고 세례하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례받는 그 자리에 대해서 소망함이 없이는 이런와 같은 이상한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어떤 자격 요건, 자격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말 그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금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삶에도 일어나야겠죠. 예, 그래서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게 증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최초의 이방인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본문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 빌립이 뭘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성경에도 좀 표시를 하십시오. 주의 영에 의해서 빌립을 이끌고 가서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선교 사역에 인격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죠. 광야로 빌립을 보내 에디오피아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또한 이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또한 최초 공의회로 인도하셨고 선교 여행도 도우시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인격체에 의해서 흘러갔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에 의해서 이러한 같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복음 증거 사역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 앞서 7장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예, 여러분 사울의 회심 장면 여러분 보시냐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회심하죠. 예,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소리로 알려주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당시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것처럼 주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나 주십시오. 사울과 같이 극적인 장면으로 만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보다 더 극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원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게 있을까요? 당시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과 같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의 변화는 누구보다도 극단적이었고 복음의 반대자에서 적극적인 옹호자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자 이와 같은 표현도 하시죠. 주께서 이러시되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쓰겠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앞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 했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도와줘서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도와줬다고 돼 있습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피신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극적인 장면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공격받았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도 사울이 이 회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쓰임받게 되는 데 있어서 살리는 일을 또한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화되고 또한 나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한 영혼을 갖다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를 위해서 또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섬겨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또한 품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사울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가 되죠? 예,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또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이후에 이제 다시금 예,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사역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누가가 이 베드로의 사역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루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것을 선포하자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죠. 욥바에서는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를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런 귀족의 자제들로서요 충분히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가문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라고 누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는 환상을 베드로는 보게 되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깨트리셨다라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누구였느냐? 예, 고넬료는 이탈리아 출신이고 가이사랴에 근무했다. 그 당시 로마의 90%는 노예였다. 그런데 정통 로마 장교로서 당시에 유대의 수도 역할을 한 가이사랴에 거주한 친위대 장교가 로마 상류층에서로서 지위가 막강한데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 여러분 지위를 생각할 때 그가 변화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까? 지금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 대상자로 선정하셨을 때 우리가 그 지위를 다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예, 여러분 애니아도 도우시고 다비다도 도우시고 내 주변에 있는 고넬료도 도우십시오. 그냥 나는 애니아만 돕겠다. 나는 다비다만 돕겠다. 나는 고넬료만 돕겠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재생산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 청중에게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먼저 빌립이 복음을 증거한 사마리아로 내려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을 받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몬을 또한 꾸짖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세 번째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루다로 가죠. 루다로 가서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한 애니아를 낫게 하고요. 욥바로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죠. 그리고 나서 욥바의 무장장이 시몬의 집에서 큰 보자기 환상을 또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흐름도 여러분들이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그의 사역을 변호하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의 문을 열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전혀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을 것이야라는 편견에서 깨어나십시오. 베드로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의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쓰시고자 했던 바울이 그때부터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와처럼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교회가 하나 있으니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이방인에 위한 선교 활동의 어떻게 보면 파송 도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리더십과 가르침을 주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물질적인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필요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필요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십과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한 파송시켜서 보게끔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떻게 보면 물질로서 많은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허브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좀 복음 역할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또한 서울에서 또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서로 하면서 초대 교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에 전달해주는 사역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사용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도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교두보 역할을 하신다면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발자국 뒤에서만 보실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12장에는 헤롯의 핍박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를 섬겼던 야고보가 죽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 겪게 되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도 함께 나옵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 장면인데요. 여러분 12장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1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1절과 22절, 23절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근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미 여기서 끝났죠. 교만함의 끝을 어떻게 보면 보이는 이 백성들의 칭송하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런데 놀라운 장면에 그 다음 24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정말 아멘입니다. 그죠? 공격했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말씀이 흥황해졌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고 하지만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좋게 보일지언정 여러분들 헷갈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흥왕하여서 퍼져나가게 될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린 사람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지 않는다. 막혀있던 문이 열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두던 쇠사슬도 풀려날 것인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지켜가야 할 본질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동력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전파되는 나머지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13장부터요.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부도요. 예루살렘에서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가 보고자 했던 이제 자신이 기술했던 이 관점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자 하는 역사의 이 증인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13장 이후로에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시대는 이미 로마가 넓은 영토를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팍스 로마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행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로마가 잘 길을 닦아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와 같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금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되면은 이와 같은 선교의 역사가 다시금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이게 할 수 없는 일이구나를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다시금 길이 열릴 경우에 여러분들 그곳에서 동참하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역사 저와 여러분이 또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는다는 걸 알게 되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고 나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셀루키드 왕조의 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냐면 13장 1절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여기서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예요. 마나엔은 어릴 때부터 안디바와 왕궁에서 함께 자랐는데 대개 왕자가 통치가 되면 신뢰하면 측근이나 신하가 되고 왕의 통치를 돕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구성원이 됐다라는 것은 복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과는 구별되어서 어떻게 보면 헤롯 안디바하고는 구별된 어떻게 보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이제와 같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이들은 또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갔는데 이거는 가히 놀라운 행보였습니다. 성령님께서요. 헤롯의 첫 동생을 통해서도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안다면 복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장면에서 구브로가 나오죠. 구브로 회당에서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항상 바울은 기본적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마가복음의 저자였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한 바예수와의 논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 귀족층과 상류 계층 계급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선교 사역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여기서 먼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가로 갑니다. 사실 이제 버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마가의 중도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여기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해안에서 고도 1,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지나야만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산적들이 출몰하는 곳인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여정을 감당해야 되는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같이 하겠다고 하자. 부잣집 조카가 따라왔다가 나 못하겠다고 돌아가는 사건을 두고 바울이 좋아할 리가 없죠. 바나바에서 어떻게 보면 마가도 왔을 텐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한 어려움들이 또한 잠재적으로는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해서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한 팀원이 이탈을 했고요.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귀부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번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잘 보다 보면요.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그 순간만큼은 고난이 있어도
물론 둘이서는 이제 부딪히는 일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증거는 기쁜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각자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 결단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여러분 또한 이동이 되고요.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고치는 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와 같은 역할을 하자 그들을 신으로 받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이와 같은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표적도 일으킬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반응들이 각자 너무나 무쌍하잖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예,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잘 지켰어요. 아무리 자신들의 신으로 대접해도 그는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또한 그들은 그의 갈 길을 가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또한 죽은 줄 알고 시로 끌어내친다라고 하면서 핍박받는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되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겨온 바울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적을 일으키지만 또한 그와 함께 고난도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더베에서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서의 사역이 자신이 세운 공동체를 한번 다시금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 14장 26절부터 28절에는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4년 동안 주로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에 바울은 전념하게 되죠. 예, 여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좀 선교 전략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바울은 주된 상업 중심지 주요 도시 로마의 식민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로 근대 도시였는데 다양한 용광로처럼 어떻게 보면 문화가 어떻게 보면 복합된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할 것 없이 모든 그곳에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써 뭐 붐업을 어떻게 보면 시켰다. 무기는 안 들고 있지만 그런 도시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어떻게 보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거죠. 그래서 또한 어디서 터뜨렸느냐? 보통 지방 회당에서 동료 유대인과 접촉하면서 또한 접점을 마련하게 된 거죠. 이처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도도요.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내가 조금 접촉점을 마련해. 어떻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관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 전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했다. 그래서 에베소 같은 곳에는 3년간 머물렀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성장시킬 수 있어야 또한 되겠죠. 이 성경대학도 여러분에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줬으니 여러분께서는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같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의 15장 1절부터 35절인데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붙은 거죠. 누구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라는 세포도주가 유대교라는 낡은 가족 부대에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표정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석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나오는데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동의를 했고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또한 야고보가 증명하죠. 결국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제 안디옥에도 해서 보고가 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는 주 49년에 열렸는데요. 이와 같이 정리가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구원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할례 문제로 이것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게 또한 아디아포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디모데의 경우에는 자신은 또한 할례를 받는 일을 또한 사역 전에 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이걸 받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에게 또한 접촉점을 마련하기가 좋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한 때로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의 경우에는 또한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와 같이 이방인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들로 논의가 되었다라는 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위의 넓이에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유럽까지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초전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바울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시작하기도 전에 마가 요한과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나갔다가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은 동행할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겠다. 이러면서 바울은 결국엔 누구와 한 팀을 이루냐? 신라와 한 팀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사리 사역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일행에 합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디모데가 함께 합류한 데서 할례를 하고 합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드로아에서 누가가 또한 합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라는 표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3인칭에서 1인칭 복수로 누가라는 표현이 쓰이면서 누가가 함께 합세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월드 클래스 전도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새로운 동반자는 신라였고 또 다른 사역자인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합세함으로 해서 그 규모와 사역의 질이 되게 커졌을 겁니다. 또한 누가는 뭐였습니까? 의사였잖아요. 의료 사역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께서 꾸려주시게 된 거죠. 내가 처음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과 좀 갈등이 있어서 서로 조금 유연하지 못해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또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마가를 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또한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일들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세밀하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계획한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 길을 멈추는 게 맞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팀도 꾸려주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루디아의 개종이라고 되어 있어 자주장사 루디아가 또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귀신의 영이 쫓겨나고 또한 빌립보의 간수가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장면이 참 극적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 땅의 흔들림을 통하여서 충분히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이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있어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는 선포를 하는 그래서 간수까지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갖다가 보이는 장면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바울이 또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먼저 자기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돼야 할 대상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간수 입장에서는 바울이 도망가게 되면 어려움에 처해지겠죠. 그 사람을 살리고자 진짜 재밌는 게 죄수가 간수를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요 새 안식일 동안 가르치면서 또한 있었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일도 함께 하면서
밤낮 일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또한 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말씀을 받았고 아덴에서 정말 이 지성의 중심지에서 아레오바게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곳에서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만큼 또한 많은 또한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떠나지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이게 중요하죠. 34절에 나와 있는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 가운데서 믿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증거는요. 폭발적인 성장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는 없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와 같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겠죠.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항상 하느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상고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욱 힘차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전도 이게 선교 나가다 보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정말 많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동력자가 있구나.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바울도 바울도 느꼈을 거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보자면요. 고린도에서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면서 근데 여기서 많은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했죠. 근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개종하는 일이 이어지고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바울이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바울의 배경에는 그의 선교 여행에 독특한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그는 누구였냐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면서 율법도 잘 알았지만 언어에도 능통했죠. 바르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임하는 순간부터는 기적도 행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셔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에 임하게 하십니다.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또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시아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중점적으로 하고 에베소가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아볼로가 효과적으로 가르침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울은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당연할 수 있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이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어떻게 보면 사역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또한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일으킨 기적들 보시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나 귀신들을 가져다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 나왔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은 5만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마법책을 불태우는 일도 나왔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게도냐에 보내면서 또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악행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집필하여서 디도편에 보내는 사역도 감당합니다. 많은 일들, 기적도 일으키고 글도 쓰고 고린도도 챙기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토탈 사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죠. 데메드리오는 또한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키는데 이처럼 복음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는 아데미의 숭배 중심지였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데미 여신, 다산의 여신 그리고 아데미의 장대한 신전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의 하나로 온 아시아 천하가 숭배하기에 참으로 걸맞은 여신이었는데 고고학자들은 아데미를 숭배하던 장소를 세계 도처에 30군데 이상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아데미를 숭배하면서 생업을 삼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도 마찰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처럼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사실은 내가 잘못된 걸로서 돈을 벌고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마술책과 같은 것에 삶을 요소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신에 내 삶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게도냐에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한
로마서를 또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에 있는 3개월 동안에 기록된 로마서, 복음의 진수를 기록을 하게 되죠. 항상 이렇게 챙기면서 저설 작업하면서요.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을 바울은 감당합니다. 바울의 강론이 또한 밤늦게까지 이르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데 그를 또한 살리는 일도 했고요. 밀레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에베소 장로가 작별하는데 이 장면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그들 사이에서 어떤 교감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참 진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고난이 가로놓이는 걸 알았지만 보내는 사람이나 또한 파송받는 사람이나 헤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같은 고백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로 가이사랴에서 이어지는 사역들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시면 지도에 따라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하나 소위 말하는 2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역들의 전체를 돌아보는 사역으로 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사는 제자들을 만나 격려한 후 드로아로 향했는데 이와 같이 바울은 밀레도로 자리를 옮겼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보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믿음의 경주로 여기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을 걱정하죠. 남은 제자들을 걱정하듯이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양떼를 돌볼 것을 권하는 목자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증거하다가 재판에 회부되게 되죠. 결국은 이 재판에 회부되어서 변호하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빌라도와 베스도와 이와 함께 앞에서 변론하면서 어떻게 했죠? 그와 함께 자신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문하는 자 앞에 섰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어떻게 비슷한 걸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이처럼 바울은 이와 함께 결국 그 세계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의 핵심이었던 그 로마 그 땅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재판과 투옥입니다. 21장 17절부터 28장까지인데요. 바울이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유대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백성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사내들인의 공회 앞에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가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예요? 죄수 신분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 한 명을 위해서 470명의 로마 군인이 호위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군인이 호위하게 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고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 여기는 오지 못하게 되죠. 가이사랴에서도 증거합니다. 이때 나이가 60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찾아왔죠. 노예 출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돈이 탐나서 죄가 없는데도 옥에 가두어 두었다. 계속해서 벨리스 총독은 바울과의 교제에서 무엇을 원했냐면 돈을 요구했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역사가 타티키우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노예의 근성을 가진 왕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자에게 이와 같이 권력 가진 자가 돈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일어났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쉽죠. 안타깝죠. 바울의 호의가 보이지 않아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는데 참 이런 모습들은 좀 사라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정말로 교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러나와야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 갖고 실험하는 것보다는 뇌물 바칠 기회를 가서 계속 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스도에게 재판받고 아그리빠에게 재판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가이사에서 상소한 이상 바울의 재판은 베스도가 관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실랑이를 겪게 됐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여기서 머물 수는 없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의 혜택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혜택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말하지 않은 것은 기독권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면서 목숨을 구하는 수도 있었어요. 결국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서 증거하는 일을 또 하게 되죠. 로마로 가는 와중에 참 어려움이 많았죠. 배가 파손되었는 일도 겪게 되고 멜리데에서 그다음에 로마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은 결국에는 고발장이 도착이 기다리며 2년 동안 또한 여기서도 선교의 사역을 펼칩니다.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이 누구시다? 예,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는 참으로 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복음은 참으로 매이지 않았다. 그처럼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가택 연금에 되어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비교적 한산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깊은 사색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옥중서신을 작성을 하는 일들까지도 같이 하게 되죠. 1차 투옥 후 석방, 1차 투옥 중에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했고요. 석방됐던 5년 동안 스페인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또한 전해집니다. 석방 후에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겪고 가장 마지막에 썼던 바울의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리고 나서 바로 바울은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그 끝이 결말이 없습니다. 왜냐? 복음 전파는 성령의 권능적인 사역이 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재판과 투옥 관련해서 모습을 보시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는 멜리데 여기서 어려움을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겪게 되고 결국은 로마에 이르는 장면까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의 생애는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을 나에게 주신 이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복음 전도는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임무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전도는요, 천국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철저한 신분의식이 뼛속까지 새기시셔야 됩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정말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증거하기를 정말 갈망하면서 그 고충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삼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죠. 교회는 그와 같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우리 모두가 함께 똘똘 뭉쳐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 소외되지 말고 복음의 역사에 그래서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함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 행정 가운데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과제물 정리하시면서 느낀 점 잘 적어주시고 또한 이 강의 안에 있던 내용들을 토대로 성경을 같이 통독하시면서 이 성경대학 시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기쁨, 사명자로서의 기쁨, 뼛속까지 이 신분의식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할 때가 있을지라도 복음이 그때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확장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성경대학 이 시간에 배운 또한 복음을 우리가 또한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재생산과 그 재생산의 역사를 쓰실 그리고 나의 그릇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어놓으니 주여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